자리 빈 거 보니까 들림 받은 것 같죠. 우리는 남아있고. 예. 예, 좀 중집회하고 있으니까 중집회 가능하면 많이 가시면 좋겠어요. 그죠? 예, 우리 장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해 주시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준비해 두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환히 밝혀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순천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호환 목사님, 또 대구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소도석 목사님, 또 금천교구 그리고 성북교구에서 집회를 인도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서울교회에 있는 중집회에도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해외에서 선교하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님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고린도전서 2장 찾으시겠습니다. 2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셨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치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9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다 함과 같으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이번 주간에
아주 많은 곳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지금 구원받은 식구들이 여기에 있지 않고 저기 중집회 가 있는 건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전도를 많이 했다는 얘기도 되고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붙잡아서 이걸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니까 이걸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일반 사람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있다면은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을 준비해 놨는데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알아가고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완전하게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알 수 있고 또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알아가고 그 사람의 신앙이 진행되는 만큼 더 예비한 것이 뭔지를 더 깊이 더 많이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완전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조그만한 분이 아닙니다. 시편 145편에 말씀한 대로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무한자입니다. 무한자. 죄송합니다. 이사야 69장에서는 하나님 보실 때 하늘은 하나님 볼 때 의자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땅은 발등상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하나님은 만주의 아버지시라 만주 위에 계시고 만주를 통일하시고 만주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를 초월해서 우주 바깥에 계시고 우주를 통일하시고 우주 가운데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욥기 36장에서는 하나님은 지능이 무궁하시다고 했습니다. IQ가 무한대인 지능이 무한하신 분이 인간 배후에 계시는 거예요. 이 우주 배후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이 지금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인간 육체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실 때 미리 다 준비해 놨어요. 인간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얼만큼의 석탄이 필요할지 아시잖아요. 아시니까 미리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석유가 얼만큼 들어갈지 알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만들어질 거 하나님 몰랐겠습니까? 아시죠? 자동차가 만들어져도 기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지능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인간 육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무슨 병이 생길 줄 아시잖아요. 아시니까 약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우리 눈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은 볼 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보라고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귀를 만들어 주신 것도 소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미리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신 것처럼 성도를 위해서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미리 준비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욥기 38장 41절에서도 까마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 그 까마귀 새끼를 위해서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까마귀 새끼를 위해서도 먹을 것을 미리미리 준비한다고 하셨습니다. 자녀가 태어날 때 어머니는 미리 그 기저귀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미리 준비하잖아요. 하물며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없겠어요? 미리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철저하신 분입니다. 주도면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탁월한 사람일수록 더 놀라운 것을 준비하는 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여기 9절에 다시 봅시다.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셨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창세기에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훈련시키셨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에집트 파라오 왕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미리 아시잖아요.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미리 쫙 준비해 두신 거예요. 준비해 두시고 차례차례 심판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서 나올 때 약 2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 바다를 통과해야 된다는 걸 미리 아시잖아요. 역사 시작하실 때 미리 아십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 밑에 이미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길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오늘날 밝히잖아요. 홍해 바다 밑에 평평한 곳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미리.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모든 걸 다 예비하셨어요. 낮에는 푸른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만나가 필요할 줄 아시니까 만나를 미리 예비하셔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필요할 줄 아시니까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셨으면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가나안 땅도 미리 예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비하신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3장. (23장) 20절.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줄 미리 아시고 가나안 땅을 미리 딱 준비해 놨습니다. 적과 꿀이라는 땅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순종하면은 어떤 복을 줄지를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이 말썽 피우고 말 안 들으면은 어떻게 징벌하실지를 주도면밀하게 다 계획을 이미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벌써 가나안 땅 구조가 순종할 때는 유리하고 불순종할 때는 불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나안 땅은 서쪽이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지중해 바다는 휴양지로는 좋은데 항구 도시로는 적합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해외 무역을 한다든가 그 항구 도시가 되기에는 적합치 않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제 항구를 인위적으로 건설하고 그러게 하기 전까지는요, 이 항해하기가 아주 보통 그 안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다 쪽으로 도망갈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에는 시리아가 있죠. 동쪽에는 아시리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도 있었고, 페르시아도 있었고, 남쪽에는 항상 애굽이 버티고 있으니까 순종하면은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칠 수 있는 장소로 되어 있고, 말 안 들으면은 이스라엘은 요충지인 동시에 얻어터지기 좋은 지역인 거예요. 그렇죠? 바로 밑에가 에집트가 있고, 동쪽으로 아시아가 있고, 북쪽으로 시리아가 있고, 이쪽 한쪽에는 바다가 있고,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에집트에서 얻어터지고, 동쪽에서 터지고, 북쪽에서 터지고, 말 안 들으면은 아주 코너에 몰리도록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 잘 들으면은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도 미리 준비하셨고,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대할지도 미리 주도면밀하게 다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위해서는 주도면밀하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순종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언 19장 한번 찾아봅시다. 자, 잠언 19장 29절.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책직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해서 미리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거만한 자는 심판받을 각오하고 있어야 됩니다. 책직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니라. 잠언 22장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말 안 들으면은 거기에 징계거리가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이제 간단하게 살펴본 이후에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이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불신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것을 주님께서 예비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시편 94편부터 보시겠습니다. 시편 94편 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이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공곡케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 중 우둔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고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악인은 잘 돼가는 겁니다.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이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하나님 한번 심판 내리려면 내려보라,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다 함대하게 죄를 지어가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백성 중 우둔한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고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의 눈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어주신 분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12절)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자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막 나가도 자기 멋대로 행동해도 아무 일이 없는 사람이 복이 아니고, 오히려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서 그 속에서 잘못할 때는 징계도 받고, 그리고 바르게 살 때는 주님의 격려도 받고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심 받는 사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이 주어지지만은 환난의 날은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평안을 주시는데, 악인은 언제까지 평안하냐? 성경 말씀하기를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잘 돼가는 것처럼 보여도 언제까지입니까? 악인을 판구들을 구덩이를 다 팔 때까지 형통하게 하시다가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한 대 딱 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탁 치면 그대로 그냥 구덩이 속에 탁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의인은 환난을 당하지만은 환난을 벗어나게 하사 평안을 주십니다. 악인은 형통하지만은 언제까지냐? 악인을 위해서 구덩이를 팔 때까지. 구덩이 파면 주님께서 심판해서 묻어버리는 거예요. 자, 악인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과거에 아시리아 그 대제국이었습니다. 이 아시리아 사람들은 아주 잔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바꿔서 잠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완전 내리막길을 걸어갔어요. 이 아시리아 사람들은 군인들을 훈련시킬 때 포로 잡아온 사람들을 나무에 다 걸어두고 산 사람에게 창을 던져서 막 죽이는 훈련도 시켰거든요. 전쟁에서 포로 잡아온 사람들을 막 살각주도 뺏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괴롭힘을 많이 당기기 때문에 요나는 아시리아 사람하면 막 치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기보다는 그냥 도망가는 길을 택했잖아요. 아시리아가 너무나도 큰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위해서 무덤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심판의 지구상에 없애버리잖아요. 성경 나오면서 써보시겠습니다. 1299페이지입니다. 나오면서 1장. (1299페이지) 1장 1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루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 무덤을 예비할 것이다. 이는 내가 비루함이니라. 너가 천박하고 속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무덤을 예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능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갖추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노아 시대 사람들 하나님을 추방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욥기에 말씀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를 위해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추방시킨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하는 노아 시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미리 궁창 위에 물을 딱 준비해 놨어요.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려서 완전히 몰살시켜 버리잖아요. 자, 이번에 누가 책을 또 이제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 또 카피해줘서 다시 좀 읽고 있는데요. Earth in Upheaval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격동하는 지구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이 지구가 그야말로 물에 휩쓸려서 한꺼번에 죽은 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구 전체가 물에 의해서 파멸된 것이 확실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 중에, 노아 시대에 그 당대에 잘 나가는 과학자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노아 양반이 세계적인 홍수가 온다고 하는데 그 어림도 없는 소리다. 그건 전혀 불가능한 얘기다. 어떻게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길 수 있는 물이 올 수 있느냐? 궁창 위에 물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쏟아졌습니다. 에집트 파라오 왕이 강팍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리 딱 준비하신 거예요. 에집트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다 나일강에 쳐넣으라 그랬죠. 그 벌로 장자 죽이는 재앙 때 다 죽였잖아요. 행한 대로 보응받는 심판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호세아 5장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좀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조금 뺏어 가셨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찢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이 불순종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뺏어 가시고 조금씩 안 되게 만들어 가시는데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나중에 끝까지 안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 같은 모습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심판하고 찢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심판을 점점 더 가중시키십니다. 내가 이렇게 심판해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조금 더 큰 심판대는 들어오지 않았다. 내가 더 큰 심판되는데 안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직접 나서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지혜로도 명철로도 하나님은 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착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배후에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산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이 견고한 말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이같이 행하리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각오하라. 이제 너희들이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걸으니 이제 너희들은 각오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피해서 하늘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끄집어 내릴 것이고, 너희들이 저 땅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끄집어 낼 것이고, 갈멜산 꼭대기에 숨어도 내가 잡아낼 것이고, 너희들이 내 눈을 피해서 저 바다 밑에 숨어든다 할지라도 내가 바다 밑에 있는 뱀을 명해서 물게 할 것이다. 절대 피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과학이 최고로 발달하고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려두실 거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은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봅시다. 시편 7편입니다.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시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울라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만드며 죄가 만든 함정에 빠져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여기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매일 분노한다 그랬습니다.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분노하신다 그러죠.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칼을 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시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불화살이로다. 앞으로 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죽일 기계가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우리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미리 다 예비해 놨습니다. 7년 혼란이 미리 다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7인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 나팔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고 7 대접 심판이 예비되어 있어요. 7인의 심판으로는 처음에는 4분의 1이 사람이 죽고 7 나팔 심판으로는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고 7 대접 심판으로는 거의 다 죽습니다. 이 지구는 질투의 불에 삼켜질 거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불사를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서 안전할 거다. 그건 착각이고 교만인 거예요. 요엘서 2장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시온에서 1271페이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일일 없었고 후에 세세 없으리로다. 이후 세세 없으리로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살아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날 7년 혼란입니다. 심판 날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해가 터지면은 버섯구름이 올라가면서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 되고 지구가 아주 암흑천지가 됩니다. 새벽 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아. 밤에도 폭탄이 터지면은 새벽 빛이 여명이 밝아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옛날에 이미 다 본 겁니다. 그리고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 없으리로다. 전무후무한 겁니다. 그래서 불이 그들의 앞을 살아며 불꽃이 그들을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아. 세상 모든 도시가 한꺼번에 다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무기 모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모를 부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무기 모양은 말 같다고 했습니다. 기병, 일본 밑에 전쟁하는 말 같다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말같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마지막 전쟁 무기를 보고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기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 같아. 탱크가 굴러가는 소리 같이 같고 불꽃이 초기에 사르는 소리, 불꽃이 마른 불을 사르는 소리, 헬리콥터 돌아가는 타타타 소리 나고 슉 소리 나고 헬리콥터라든가 혹은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만민의 막 얼굴이 아주 새하얗게 질렸다는 겁니다. 7절에 그리고 무기들이 나와 있죠.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 길로 행하되 그 항모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서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기 무기들을 얘기하면서 막 무기들이 용사같이 달리고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요즘 이와 비슷한 무기들을 만들어내려 하잖아요. 성 건물을 더위 잡고 오른다. 무삭 올라가는 것처럼 착착착착 올라간다는 거예요. 로봇군단 비슷하게 보이죠? 뭐가 나올지 한번 봅시다. 앞으로 아주 엄청난 무기들이 나올 거예요. 무기들이 아주 용사같이 달리고 무사같이 성을 착착 더위 잡고 오르고 항호를 어기지 않고, 이것은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막고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회개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아서도 문제고, 이제 죽음 건너가면은 죽음 건너간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의 자리도 이미 다 준비해 놨습니다. 시편 9편에 보시겠습니다. 시편 9편 7절입니다. 9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보좌를 이미 다 준비해 놨습니다. 백보자 심판 때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심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심판의 보좌를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다니엘서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9절입니다) 7장 9절 10절 124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기 바로 예수님이 심판주로 계십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보이고 심판의 보좌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예수님입니다.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태고적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신 양털 같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하얗다 그러죠. 성경에 흰머리 센 자에게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노인 얼굴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몇 살이십니까? 자, 흰머리 센 자에게 일어서라 그랬는데 주님은 몇 살이세요? 1000살이 아니고 10,000살이 아니잖아요. 영원부터 계시던 바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우리는 흰머리 센 자에게 일어설 정도가 아니고 주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구세주인 동시에 심판주인 겁니다. 그리고 막 그 보좌는 불꽃이요 얼마나 명렬합니까?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올라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가 만만이며. 어떤 임금이 있으면은 임금 앞에 그 대신들이 쫙 있잖아요. 우리 주님에게는 수종하는 자가 천천히요 만만이며, 성경에 보면은 천사의 수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많다고 그랬습니다. 수종하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십니다. 그분이 심판석에 앉아서 심판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책들이 펴있고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한 대로 심판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영한 불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 끝까지 진리를 거역한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불을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한 대로 또 왼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은 마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놨고 끝까지 마귀의 길을 고집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영한 불은 미리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를 위해서 무저갱을 미리 준비해 두셨고 그 다음에 최후에는 불못에 집어넣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님을 등지는 길을 택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고통과 수고와 슬픔과 통곡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로부터의 독립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립되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길을 택할 때 그것이 저주의 길을 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호세아 2장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위해서 인생이 곁길로 갈 때 그들을 위해서 가시를 두시고 그래도 곁길로 가면은 담보를 쌓아서 사방이 막히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가시를 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시를 주는 거잖아요. 인생의 쓰라림을 왜 주실까요?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그 사람 가시에 질리면서도 계속 곁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사방이 완전히 막히도록 해도 담도 튀어넘어갑니다. 자, 지옥 가는 길은 험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지옥 가려면은 보통 강심장 가지고 못 갑니다. 지옥 가려면 일단은 하나님의 공고를 뿌리쳐야 되잖아요. 양심의 그 가책도 다 뿌리쳐야 되고 설교하는 사람의 설교도 뿌리쳐야 되고 주변 사람들의 간절한 공고도 뿌리쳐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시도 다 헤쳐나가야 되고 사방이 막히는 담도 다 뛰어넘어야 되고 그렇게 끝까지 해야만 지옥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지옥 가는 길도 험한 길입니다. 보통 길이 아닌 거예요. 끝까지 곁길로 가면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위해서 가시와 담을 준비해 두신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도 안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에 준비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할 것을 대비해서 그리스도를 이미 예비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겁니다. 미리 다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민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몬이 예수님을 안고 말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예수님이 마침내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스라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고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말씀한 대로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시도다. 한 몸을 미리 딱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셔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속죄를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가 요구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무한한 속죄가 요구되고 하나님 속죄는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속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속죄는 완전 속죄, 무한 속죄, 영원 속죄, 무조건적인 속죄입니다. 그래서 주의 의의를 미리 딱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도 미리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인간은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방법까지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을 때, 복음 진리를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죄를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것을 확정시켜 주실 때 그때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걸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학벌을 자랑하고 재산 많은 것을 자랑하고 자기 어떤 힘을 자랑하고 다른 어떤 것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정말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다른 것은 다 배설물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주도면밀하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겁니다. 한 사람이 거듭날 때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제 일생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것은 금세에도 준비되어 있고 내세에도 미리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자가 무한한 지혜로 미리 준비해 두신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은 각 사람은 처한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가 바르게 행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성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각자를 위해서 다 준비해 두신 거예요. 지구상의 각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능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미리 모든 걸 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성경 잠언 찾아보시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세상에서 예비한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잠언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고 찾는 사람,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지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도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합당한 길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로다. 택할 길을 가르치십니다. 자, 내가 이 길을 택해야 되냐, 저 길을 택해야 되냐, 모를 때가 있잖아요. 주님께 구하는 사람은 또 때로는 이 길도 저 길도 아니고 제3의 길을 더 탁월하고 더 나은 길로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때로는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제3의 길이 있고 길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로다. 왜 그 택할 길을 못 깨닫냐 하면은 그 사심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바라지 않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구하면은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는 답은 명료하게 나오도록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아주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여기 아주 핸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고 인물도 잘났고 다 좋아요. 학벌도 다 좋아요. 그런데 거듭나지만 않았습니다. 이쪽에는 참 수수하게 생겼는데 평범한 셀러리맨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거듭났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정말 잘해.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럼 누구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이제 그 서면 어느 쪽으로 결혼해야 될까? 헷갈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택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쪽에는 소득은 많은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쪽은 소득은 적은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길이 있어요. 그럼 어느 길을 택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거 마음 낮추면 답은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헷갈리는 것이 있어요. 있지만은 주님께서 아주 애매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은 주님께서 택할 길을 보여주시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이건 미리 준비하신 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 배후에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고뇌에 몰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또 피할 길을 또 미리 딱 준비해 놨어요. 사람에게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없습니다.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피할 길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위해서 인자와 진리를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성경 시편 61편 찾아봅시다. (61편) 7절.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보호하시는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미리 다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고뇌에 몰리는 상황이 있고 사자 중에 처하고 불살아난 자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인자와 진리를 미리 준비해 놓고 때가 되면 그때마다 보내시는 거예요. 시편 57편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살아난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이라. 저희는 창과 살이요 저희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때로는 저에게 인생 아주 골치 아픈 인생들 중에 구할 수 있습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했다. 사자 가운데 포위했다는 겁니다. 내가 불살아난 자 중에 누웠으니 아주 잔인한 사람들 가운데 누웠으니 곧 인생 중이라. 저희는 창과 살이요 저희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자와 진리를 딱 예비해 놓고 이럴 때가 올지를 미리 아시기 때문에 고뇌에 몰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확신입니다. 왜? 과거 경험 속에서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할 것을 믿는 거예요. 구원받고 1년, 2년 세월이 쭉 지나가는 가운데 위기 상황에 처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준비해 놓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있을 때 우리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자와 진리를 또 보내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미리 다 쌓아두시고 미리 준비 다 해놓고 그때마다 적절히 내려주시는 거예요. 시편 31편 보시겠습니다.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쌓아두신 은혜, 곡식 쌓아두단 말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하나님이 쌓아두었으니 얼마나 많겠어요. 쌓아두놓고 그때마다 적절하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22절, 21절,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었음이로다.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여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제 나는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 그때 예상치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고뇌에 몰리는 사람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수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완전히 어떤 고뇌에 몰리는 상황이 주어지고 그때 아주 극적으로 구원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금세에서도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구약 성경 속에서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삭과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생애들을 쭉 관찰해 보면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다 준비해 놓고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내려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어떻게 다뤄가시는지 보시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배후에 항상 추적이 왔다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왔다는 걸 알 수 있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말이 사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 사람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꼴을 다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물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입니다. 그 안식도 있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쉼으로써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내가 귓길로 가면은 막대기로 가서 탁탁 하고, 구덩이에 빠지면은 이제 갈고리처럼 돼 있잖아요. 지팡이가 다 끄집어내고, 적이 다가오면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여호와가 목자로 되어 있으면은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라졌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정녕 나를 추적하리니, 그런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의 집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위해서 주도면밀하게 미리 다 준비해놨어요. 요나 같은 사람은 보면은 좀 불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미리 다 아시잖아요. 도망갈 줄을 미리 아시니까 대풍도 큰 바람도 이미 딱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가 물속에 던져질 것도 미리 아시니까 미리 대기해놨죠. 큰 물고기도 미리 딱 대기해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박농쿨도 미리 딱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벌레도 미리 준비해놓고, 그래서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각 사람을 위해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만드셨습니다. 야곱을 요셉으로 만들면 안 되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야곱이 이스라엘 될지를 미리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딱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야곱 보니까 깨돌이구나. 장기가 많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어요. 껍질을 벗겨야 되겠는데, 그래서 딱 보니까 라반, 야곱보다 훨씬 더 고단수입니다. 거기에 딱 연결시켜 놔서 거기에서 처가살이 20년 하면서 엄청 고생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라반 같은 사람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훈련시키려고 준비해 놓은 겁니다. 요셉도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리 아시잖아요.
그래 10명의 형들도 딱 만들어 놓고 에집트라는 환경도 미리 준비해 놓고 보디발 아내도 미리 준비해 놓고 그리고 요셉이 들어갈 감옥도 미리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위해서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지능이 무궁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시대에 한국에 태어나서 내가 한국에 살면서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그 환경 자체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아들답게 만들기 위해서 미리 포진시켰다고 믿어도 틀림없을 겁니다. 그걸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거라는 걸 믿고 행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고소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한 해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그건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절대 진리입니다. 시편 73편에서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사람,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상은 반대일지라도 그것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만 행하십니다. 의롭기 때문에 의를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을 기댈 것이 아니라 배후에 의롭고 선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내게 가장 선한 길을 엮어준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시간 지나가면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배후에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도면밀하게 모든 것을 더하시기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배부르도록 주님이 준비 다 해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위해서 놀라운 것을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 예상 밖에 놀라운 것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64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64장 3절 4절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며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강림하사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그렇죠. 출애굽의 역사는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시고 상상도 못하는 걸 행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위해서 마음을 예비시키는 사람도 있어 왔습니다. 시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예비시킨다, 준비시킨다, 경고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셨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미리 준비하셨던 거예요. 종교 개혁을 위해서 수도성으로 있던 루터를 준비시켰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미리 준비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군대의 전도를 위해서 많은 일꾼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키시고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국내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 전도인으로 부를 때 보면요, 미리 준비 다 하고 있었어요. 그전부터 주님의 어떤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준비 다 해놨거든요. 주님 여차하고 부르시면은 따라갈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전도를 위해서,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세계의 전도를 위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교회에서도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져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역교회 누군가를 봉사회장 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어머니 회장 할 수 있는 마음도 준비시키시고, 교회 역사를 위해서 미리미리 예비시키고 준비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할 때,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뭔가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금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상치 못하게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실까요? 저렇게 준비해 놓을까?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미 다 준비해 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온다 그랬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성도를 위해서 이미 천국을 다 준비해 놓고 천성을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천성을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는데 바로 천국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 새 하늘을 새 땅 할 때 새가 헬라말로 카이노스인데 질적으로 새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꽃이 됐을 때 카이노스거든요. 애벌레가 나비가 됐을 때 카이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늘과 땅과는 차원 다른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거예요. 지금 지구는 원소가 100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1만 개로 우주를 재구성하면은 상상할 수 없는 화려한 세계를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 새 하늘 새 땅이 있고 거기에 천성 건물이 있고 가로 길이가 2220km, 세로가 2220km, 높이가 2220km니까 얼마나 큰 건물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천성이 있고 거기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의 세계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세계, 화려한 세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입니다. 그 세계는 이런 감각기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배추잎도 먹는 애벌레는 배추잎밖에 안 보입니다. 꽃이 안 보이고 꿀이 안 보여요. 이것이 부활의 몸을 입어야만 꿀이 보이고 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비로소 영광스러운 그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데요, 우리 눈은 이 정도가 좋아요. 이 눈보다 너무 좋아도 안 됩니다. 너무 좋으면 밥 먹을 때마다 골치 아파요. 세균 다 보이죠. 그렇죠? 귀가 너무 좋아도 큰일 납니다. 지고 돌아가는 소리가 얼마나 큰데 그게 들리면 잠도 못 자요. 코도 개코처럼 되면 안 됩니다. 너무 코가 좋아도 안 돼요. 이 적당한 거예요. 혀도 맛도 정말 적당하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혀가 감각이 너무 발달하다 해봅시다. 공기도 맛이 있다는 거 아시죠? 길 가면서도 쩝쩝쩝쩝쩝. 아유, 맛있네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감각기관 가지고 천국은 보지 못하니까 우리 몸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완전히 바꾸시는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이런 눈이 아니라 차원 다른 눈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화려한 세계를 보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지금 우리 귀와 완전히 다른 차원 다른 귀를 가지게 될 때 천국에서 나는 그 황홀한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천국은 부활의 세계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천국이 재미없다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소리입니다. 저는 상상으로도 얼마나 재밌는지가 벌써 느껴지거든요. 한번 자꾸 생각해 보시면요, 천국만큼 재밌는 곳이 없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저는 막 상상도 되거든요. 자꾸 좀 생각 좀 해봐요. 어떻게 돈 많이 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돈도 벌어야 되지만은, 야, 천국이 얼마나 엄청난 곳일까 한번 상상을 해보고, 좀 그 상상을 좀 많이 해보는 게 좋아요. 우리 주님이 기묘자, 원더풀이 놀라운 분입니다. 그 놀라운 분이 얼마나 놀라운 세계를 만들어 주셨을게요. 이 가건볼도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건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성도로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상도 예비해 놓고 면류관도 이미 예비되어 있는 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믿음을 지킨 사람, 믿음 가운데 살아간 사람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상을 갚아주시는데 이 상 주시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하고 지니라.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바로 그분이 주시는 상이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자가 주시는 상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기업을 정말 보게 될 때 얼마나 놀라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래보다 많은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시작도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데, 이 성경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이라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이 거듭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알아갈 수 있는 인문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모든 것을 이 지상에서도 알아갈 수 있는 길은 9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도리,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깊은 곳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 구원받아도 사랑 다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점점 더 알아갑니다. 저도 요즘 참 애기가 귀여워가지고요, 애기 보면 애기 보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저도 20대에는 애기 놓고도 그렇게 크게 귀여운 줄은 몰랐는데요, 귀엽긴 귀여워도 그렇게 귀엽지는 않았거든요. 야, 그래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요, 죄송합니다, 나이 별로 먹지도 않았는데 애들이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그러면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애들이 더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러면은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귀여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사랑하는 게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랑이 그렇게 깊어진다면은 우리 주님은 몇 살이십니까? 영원살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야, 진짜 이렇게 사랑하겠구나. 그 애들을 그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조금씩 좀 더 이해가 되거든요.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거듭나고 이제 점점 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사랑이고, 우리를 예비하신 것이, 우리를 예비된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은혜를 알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 은혜를 생애 속에서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12절에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은혜 위 은혜라라, 계속적으로 은혜를 더 알아가는 예비하신 것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은혜의 깊은 곳으로 점점 인도해 가시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모든 것 속에 성경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제 구원받을 때 성경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구원받아야만 비로소 성경 속으로 여행할 수 있고, 이 성경 속에 여행하다 보면은 성경은 정말 광범위한 책이다. 이 성경 속에 우주의 처음부터 끝이 들어있고, 인간 역사가 들어있고, 인간 만사가 들어있고, 인간이 부딪히는 모든 문제가 들어가 있고, 인생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고, 이 성경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뭐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거기에는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깨달아가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면은 우리는 순종과 복종의 길을 걸어야 될 겁니다. 자신을 구별시키는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선한 일이 많이 있는데 우리를 준비시키고 구별시키는 만큼 예상치도 못하게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성도는 가장 존귀한 자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와 동시에 가장 부유한 자인 것이 사실인 거예요. 여리고에 사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소경이고 거지였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소경이고 하나님 볼 때 거지입니다. 내가 빌딩을 몇 채 가지고 있고 대기업 일궈서도 주님 볼 때는 거지인 거예요.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을 떴고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거지 아닙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다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거지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거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때부터 천국을 소유했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필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눅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너무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걱정해서 안 될 건, 염려해서 안 될 것은 염려하지 말고요. 딱 접어두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까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요상한 벌레 연구하다가 죽습니다. 너 뭐 하다 왔냐? 난 벌레 연구하다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신비한 이상한 어떤 동물 연구하다가 옵니다. 야, 너 뭐 하다 왔냐? 나 동물 연구하다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바둑판 앞에 앉아서 바둑 두잖아요. 물론 바둑 두는 것도 물론 필요하긴 하겠지만요. 평생 그것만 하다가 죽음 건너갔다 합시다. 야, 너 뭐 하다 왔냐? 예, 저는 바둑판에 앉아서 바둑만 뜯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락만 하다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평생 먹다 죽다. 빈문이 먹다 죽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비전을 좀 크게 갖고 우리 인생을 저 높은 곳에다가 투자해야 될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투자해야 될 겁니다. 우리 주님께 인생을 걸고 주님께다가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그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 그것에다가 인생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만큼 사용하시거든요. 우리를 위해 사실 일이 많지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준비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별시키고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어떤 귀한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거듭날 때부터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비하신 것이 사실인 걸 알게 되니까 영원한 천국도 예비되어 있고 영원한 상급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걸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추구하고 인생을 위의 것에다 두지 않은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구별시켜 주시고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소망 가지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한 모든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서울중앙교회 중집회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도 잃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42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월간 광고가 있는데요. 그 비디오 그런 거 없는가요 오늘? 없습니까? 예,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